잘 믿고 복 받읍시다.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것입니다. 새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보다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먼저 쓴 글에는 이런 표현을 하죠. 먼저 쓴 글은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이게 대오빌리오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나라를 위해서 힘써 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얘기했잖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무엇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약속하시고 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교회는 전도하는 것이요. 교회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인데 전도는 누구와 더불어 할 수 있다고요? 성령님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전도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이니까 이런 질문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질문은 육적인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이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그것을 받고 답을 주십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아니다 그래요. 누구만 안다고요? 오직 아버지께서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단 말이죠. 누구만 하신다고요? 아버지만 하신다 그래요. 아버지만. 그래서 새해는 무엇을 가지고 살자고 그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앞에서 삶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중심 속에 누구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누구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중심. 또 어디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무엇을 드리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예배 중심의 삶을 살자. 이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교회 중심으로 살자, 예배 중심으로 살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욥기서 23편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나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안다고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안다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아버지께서만 아신답니다.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이 가정법으로 말씀하시겠는데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공생의 첫 출발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형상으로 무엇이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때 임했던 성령이, 그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 성령과 기름 능력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귀에 들린 모든 사람들 다 고쳐주시니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니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과 능력을 무엇부터 하셨다고? 기름부터 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선한 일, 예수님이 행하신 마귀를 쫓아내는 일, 병을 고치는 일, 이 일을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여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시네. 이 말씀 어디서 나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에 보면은 한 여인이 혈류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혈류병에 들다 보니까 이제 명이라는 명의는 다 찾아다니면서 병을 치료하려고 다녔는데 치료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오늘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병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 인파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그 여인도 그 속에 껴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많은 사람을 해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혈류병이 즉시로 그쳤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나는 알미로다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지요. 누가 내게 옷을 손을 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 고백을 하는 거죠. 실은 제가 12회를 혈류병으로 앓고 있었는데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더니 12회의 혈류병이 즉시 그쳤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받았을까요? 신앙을 체험한 사람은 간증의 설교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셨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예수가 있거든. 내가 경험한 예수가 있거든. 내가 체험한 예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2회를 혈류병으로 고침을 받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들었을 때 그가 고침을 받고 일평생 동안 그 예수를 증거하며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해야 이제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자기만 체험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도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누구에게? 12제자에게 12사도에게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12제자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사도를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것을 실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실 베드로도요. 이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까지는 육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잘 봉양한다고 했지만 예수님 속을 제일 많이 썩여드린 사람이 이 베드로거든요. 근데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설교한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서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를 만나자마자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안전뱅이가 이곳에서 구걸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 보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표현해 보면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see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왓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군사용어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군사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예수님도 군사용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이 왓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방에서 군인들이 보초를 섭니다. 북한군이 오나 안 오나 그 보초를 써요. 그때에 1시에서 3시 방향, 3시에서 6시 방향, 6시에서 9시 방향, 9시에서 12시 방향 계속 하면서 이 경계를 씁니다. 보초를 쓸 때 졸면 안 돼요. 자면 안 돼요. 보초 서는 사람은 그곳에 집중해서 그것을 관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보다라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전에는 씨로 보았어요. 지나가면서 저 안전뱅이가 있구나, 안전뱅이 구걸하는 거지가 있구나 이렇게만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왓치로 보는 거예요. 왓치. 주목해서 봤어요. 주목해서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가다가 그 안전뱅이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벌쩍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곧장 어디로 달려갑니까?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보면 예수님만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게 아니란 말이죠. 사도들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40년 안전뱅이 벌떡 일어나거든. 사도들이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11차 미얀마 선교 다녀온 지 지금 한 달 남짓 됐는데 그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귀신 들린 그 소녀를 그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서 정상인으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은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두나미스라고 하는 그 능력은 성령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 그 능력을 주셨고 성령께서 그 능력을 사도들에게 주었고 성령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세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설교는 꾸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2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설교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삶이요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더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는가? 내가 설교하는데 성령의 나타남이 없다면, 성령의 능력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내 이야기밖에 될 수 없는데, 그러면서 바울은 심히 떨고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사람의 말이 되건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믿음이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누구의 능력이 있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교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 전도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이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것이요 하나님 그 능력을 주셔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가 전할 것은 십자가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여기 보면 와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 보면 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라고 하는 단어는 접속사인데 그것은 이 동시성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전파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전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온 유다에게 사마리아에게 땅 끝까지. 이것은 동시성입니다. 동시성.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 선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에 등촌 삼동을 전도해야 되고 강서구를 전도해야 되고 서울을 전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미얀마를 선교해야 된단 말이죠. 이 동시성이란 말이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이 동시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 동시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같이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2장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343면)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공독하십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자지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것이 바울의 아들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믿음의 아들. 그래서 내 아들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는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숨을 쉬고 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래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전달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부탁을 해요. 이제 들은 바를 너는 누구에게 부탁하라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 그러니까 복음은 아무에게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부탁한다고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요. 보세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해 무엇보다도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죽도록 어떻게 하라고? 충성하라. 충성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돼요. 왜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충성된 일꾼들을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충성된 일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크루스비라고 하는 그 여인을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이 찬송가 540장 가사를 쓸 때에 그가 이 성경을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누구의 피로 인하여서?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10장 21절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540장에 보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일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크루스비가 깨달은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이 바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면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믿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가니?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그러면 보세요. 내가 매일 어디 앞에 더 가까이 가요?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가 매일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뭐예요? 매일처럼 그렇게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매일처럼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이것이 크루스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그래. 유익하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매일처럼 먹어야 돼요. 매일처럼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기세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나를 사랑한다고. 성경이 뭐라고?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으로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착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각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로 주셨으니 그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 교회에 목사를 세우고 왜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느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첫째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에 장로를 주고 목사를 주고 권사를 집사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니. 교회를 세우고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면 봉사일을 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내가 봉사할 것을 찾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아니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재목 집사님 오늘 이렇게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이렇게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참 힘든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그 집사님 하시는 일이 있어요. 매일 오면 신발 정리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보 나눠주는 거예요. 주보 적어서 나눠주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봉사일은 내가 찾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도 내가 자발적으로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교회를 헐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자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의 직분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직분을 활용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
봉사하는 일, 또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 미얀마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교적으로,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집산지입니다.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감정적으로, 예수님의 죽인 자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전파라고 말씀하시고, 민족적으로 유대뿐만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까지. 그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은. 그런데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지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는 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이 지리적인. 그래서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르토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것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리니 이런 영적 의로야 분별하느니라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무엇보다도 내가 영의 사람이 돼요. 육의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영혼 육에 있습니다. 육은 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혼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혼은 정신이에요. 스피리트입니다. 근데 영이 살아있으면 그 정신을 지배해요. 그 정신은 육체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다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0